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로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도록 주님 안에 고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져 위로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송가 415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니 원하네 전에 빛이 비도록 오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넘어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랑하는 왕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함께 묵도드림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긍휼히 여기심과 인자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기에 이 3일밤 저녁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싸움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두 말씀이 제가 예배 전에 한번 묵상해보라 하신 것처럼 의미가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사신 삶을 합해서 또 그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전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본인이 삶으로 보여주신 삶,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합하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 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셨냐면 이야기 형태로 전하신 거예요. 이야기 형태로. 그 이야기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유예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그 비유란 그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머리로 그 비유의 말씀이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생각하게 만들죠. 상상력을 가지고 이 의미가 뭐지?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내용이 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내용은 간단하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죠? 농부한테 포도원 지기한테 이렇게 소작을 줬는지 맡겨놨습니다. 그죠? 근데 3년 동안 주인이 왔는데 소작이 주인에게 뭔가 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찍어버리라. 그랬더니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이게 다 전부예요.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할 때는 뭐를 깨닫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깨닫게 하신 것.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대부분 없고,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까지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50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읽어도 모를 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어렵게 말씀합니까? 뭐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죠.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봐라. 그 말씀을 아예 안 믿는데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비유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신 진리, 곁에 있는 진리를 못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고 주님은 그 말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진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 약 250번이 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특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본인 예수님 자신이 그 복음을 비유를 들어서 수십 번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은 다 비유예요. 등경 위에든 등불부터 시작해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두 명의 빚진 자부터 혼인잔치 비유, 겨자씨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열처녀 비유. 예수님 비유하신 것만 70몇 번이 나와요. 말씀 전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 거진 전체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비유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분 그 많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비유에는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언급 안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오늘 누가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합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비유를 듣기는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갖고 비유의 뜻이 뭔지 묻잖아요. 그죠? 씨는 뭐고, 그죠? 그 씨는 뭐고 씨 뿌리는 자는 뭔지를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냐고. 그랬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 말은 비유가 곧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 그러고 나서 천국에 관한 복음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결론에 가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그 비유를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 왜 성전을 뒤엎으시는지, 왜 힘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죄가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 곧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주관적이 돼요. 내가 참 바른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나를 평가하면 이렇게 바른 평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 내 믿음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비유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이 비유라는 말씀을 네가 잘 알아듣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 자신이 어떤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서로를 돌아봐라.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고향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시는 이제 여정을 출발하셨어요. 그게 한 며칠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고향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다가
지나가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아마 일정을 잘못 잡으셨는지 사마리아에서 묵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를 먼저 앞서 보내요. 장정 13명이 최소한 머물 수 있는 그런 집, 먹을 만한 요깃거리를 미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 땅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내쫓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원래 한 핏줄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향을 떠나게 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원하수로 의해서 혼혈이 됐습니다. 그들의 국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방 여자라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된 건 아니지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외국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순수한 혈통을 지켰는데 그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개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는 약 700년의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곱게 여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서로 적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거기서 머물 곳과 먹을 것을 찾으려고 했던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시도였어요. 그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죠.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모멸감을 당했든지 두 제자가 머물 곳이 없다는 상황을 예수님에게 말씀하면서 화가 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즉시 멸할까요? 불에 다 태워 죽여버리자. 저 인간들 불에 다 태워서 즉시로 죽여버리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안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한순간에 불살라 버리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혹시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자들이 그 모욕을 당하고 하늘에서 불 내려 그들을 불살라 버리자고 제안하는 그 사마리아 땅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왕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2층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부러져 갖고 병이 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죠? 고쳐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2층 난간에서 떨어지자마자 사실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에글론의 신에게 보내어서 내가 낫겠냐 안 낫겠냐 이거 물어보겠어요. 바알세부백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알세부 이방 왕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겠냐고 좀 물어봐라. 하나님 화가 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죠?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신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문자고 네가 누운 자리에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바알세부를 찾아가는 사신에게 전했더니까 사신이 그 이방신을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왕에게 돌아옵니다. 왕이 너 왜 돌아왔냐고 물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 엘리야가 이런 소식을 전하더라고. 왕 죽는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50명을 보내어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군대들이 50명이 뭡니까? 엘리야를 왕의 명령을 듣고 데리러 갔는데 엘리야가 화내고 안 내려오면서 계속 재촉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여버리잖아요. 두 번째 50명한테 또 불살라 죽여버리고 세 번째 또 왔었을 때 그 대표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그 구약의 사건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몰라도 어쨌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상한 자존심이나 거절당한 것들을 보복해달라고. 주님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행동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이 성급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잘라버리라. 그거 당장 잘라버리라. 그 명령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무례한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보이는 분노, 불태워 멸하소서와 비슷하죠. 또한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당장 잘라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제가 그것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거는 포도원 지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예배 전에 한번 묵상하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름이에요. 거름을 주고. 여러분, 주인이 나무 심고 몇 년 기다렸습니까? 3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없자 그 나무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인내가 바닥이 난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혹은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리는 또 맡아놓고 내 마음에 안 들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 받아가만큼 일 못하면 잘라요. 땅만 버릴 뿐이니라 돈만 나간다는 거예요. 회사에 누만 끼친다 그러면 잘라냅니다. 보니까 은행도 원래 기준에 65년생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하대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 받는 돈은 수억인데 하는 일이 그만큼 못되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건 회사의 존재 가치는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익만큼 일을 못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잘라버립니다. 그죠? 잘라버립니다. 그게 세상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회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뽑아내보면 되잖아요. 알테니 뽑아보면 시원한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라내버리는 것, 뽑아내버리는 것, 솎아내버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 저는 거름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옆에 적어봤어요. 거름 이야기.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기는 한데 그 의미보다 진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 비유의 의도가 뭔가? 거름 이야기.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세상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세상 사회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해야 되나 달라야 되나? 물어보나만 하죠. 달라야 돼요. 세상이 문제와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아까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다루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
여러분, 포도원 지기의 반응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라버리라는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나무에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걸음. 여러분, 사실 이거는 결코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배 10분 전에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처럼 제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100번은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걸음이었어요. 걸음. 이거는 빠른 해결책, 문제 해결책이 아닌데 문제가 일어나면 뭐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해결하는 게 문제를 잠재울 수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이미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죠? 다 해봤겠죠. 심어놓고 한참 기다려도 없고 이제 주인이 열매를 맺을 때쯤 돼가 매년마다 무슨 열매가 있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나 1년 와보고 2년 와보고 3년 와보고 포도원 지기도 나름대로 주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일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인이 얼마나 이제 성질이 급하게 다급하게 결론을 내리는지 지금 당장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땅만 해칠 뿐이라고 다 캐내보고 뭐 하자고 여기 차라리 배추 심으면 차라리 더 이익이 남겠다고. 그렇게 지금 다급한 성급한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내어놓는 해결책은 문제 해결에 당장 뭔가 성과가 안 나는 해결책이에요. 그죠? 걸음을 준다고 적극적인 효과가 납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어보시잖아요. 나무 같은 키워보시잖아요. 걸음 준다고 갑자기 확 하나도 안 생기던 나무가 그죠? 갑자기 생겨나는 부분은 최소한 열매를 맺어야 또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3년 동안 열매 없던 나무가 갑자기 생길 리도 없는 거고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최소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목적이라면 기다릴 게 아니라 주인의 생각처럼 잘라버리는 게 맞고 거기에 딴 나무를 심는 게 맞아요. 새 품종의 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소갈이 안 하고. 왜냐하면 뭔가 새롭게 일을 안 되다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기대를 가지게 되고 어떤 흥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 지쳐요. 그런데 우리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까맣게 있고 또 그래 새로운 품종을 심었으니 뭐 열매가 있지 않겠나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과거에 계속해서 열매 없던 것은 잊어버리고 힘든 건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의 기대와 그래 이만큼 노력하면 뭔가가 맺힐 거라는 흥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걸음을 주는 일은 그 일이 기대가 있거나 흥분을 주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똥걸음 주는 일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우아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느린 해결책이에요. 저분들 그 영향이 언제 나타날지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다시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고 걸음을 주는 수고를 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구덩이를 파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 말은 그전에도 해봤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그 순간부터 어린 묘목 심으면 금방 열매를 못 맺죠. 어느 정도 자라야 열매를 맺죠. 그때부터 해서 3년 그러면 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기는 묘목 어린 묘목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했을까요? 구덩이를 파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약을 뿌리고 열매 맺도록 수고를 했겠죠. 근데 그 수고를 뭐합니까? 주인이 잘라버리라는데 할 만큼 했다는데 뭐 더 기대하겠노? 뭘 더 바라겠냐? 변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표현처럼 눈에 흙 떠가 봐라 바뀌는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포기해버리는데 포도원지기가 그 앞을 막았으면 뭐 한다고요? 남 시키겠다 아니라 내가 하는데,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내가 하는데 다시 뭐고 구덩이를 파고 농사 짓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다시 구덩이를 파고 뭡니까? 걸음을 주는 수고를 하며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또 기다린대요. 또 기다린대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놓고 기다리는 그 초조함이 얼마나 힘든 거라고요. 그죠? 또 이만큼 수고했는데 열매가 있겠나 없겠나?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뭡니까? 또 실망할 거 아니에요. 또 실망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다는 거. 그 다시가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했더니 열매가 많으면 그 일을 다시 하는 것들은 기뻐요. 그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야 이만큼 수고하면 이만큼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그 일을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해도 반복해도 기쁜데 그 다시 하고 반복하는 일이 계속 실패인데도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포도원지기가 다시 그 수고를 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걸음을 주고 내가 기다리겠다. 이게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년이 다 지나갑니다. 2달 남았지요. 오늘 이 주인이 나에게서 열매를 찾는다면 어떤 명령이 내려질까요? 내가 너희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 비춰보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준 딱 한 가지를 딱 제시해서 거룩을 딱 가지고 와서 이 열매 있나?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 천사를 딱 보내서 봐라. 오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의 거룩이 없으면 다 잘라버리라 하면 저나 여러분이 다 잘라버려요. 상대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처럼 예수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우리 손으로 당장 뭔가를 손쉽게 해결하려고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지 말라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뭐합니까? 사울 왕이 직접 조급한 마음에 못 기다리고 뭐합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죠? 내 손으로 뭔가를 해버리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많은 명령 중에 반복되는 명령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 너가 일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걸 믿음이죠. 믿음. 민수기 9장 8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듣고서 행동해라. 기다리라.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깨달으며 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여러분, 이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에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 한 주가 지나가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작담을 누가 했죠? 총독 빌라도하고, 대표가, 정치의 대표는 총독 빌라도고,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둘이가 모의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저 예수 당장 제거하자고, 잘라버리자고. 이유는 각자에게 달랐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총독은 어쨌든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평화를 안 시끄러워야지 자기 자리가 지켜져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때문에 소란하니까 저 인간을 어쨌든 빨리 죽였으면 제하면 좋겠고,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뭡니까? 역시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이반되면서, 그죠?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 안에서 운영하는 소 팔고 양 팔고 버는 돈이 얼마인데 예수님이 글피타고 와서 엎어보잖아요. 그죠? 하는 일들을 방해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입장에서도 목적은 다르지만 뭡니까? 예수를 빨리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두 사람들에게 공통분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제거하려는 자들, 침 뱉는 자들,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들 향해서 며칠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며칠 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로 그 십자가 위에서 첫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절하고 나를 동네에서 쫓아내면,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게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사실은 죄된 본성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야고보, 요한이 우리보다 성격이 더 훨씬 더 나쁜 포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입장이라면 침 뱉고, 그죠? 죄도 없는데 침 뱉고 매로 때리고 못 박아갖고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는데 밑에서 놀리잖아요. 지금이라도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같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밑에서 저주하는 인간들,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당장 뭐합니까? 잘라버리는 게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구원하고 심판을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 없고 그냥 내려와서 그렇게 해결하면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죠? 나쁜 인간들 솎아내고 의인들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법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 뱉고 모욕하고 창을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좀 전에 들려주셨던 그 비유,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밖에서 막 서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혹시나 놓아줄까 싶어서. 그죠? 사람들을 선동하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그 군중들의 외침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뭐한 말과 비슷해요? 잘라버리라는 즉시.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 뭐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며 비유로 하셨던 말씀, 그냥 두시지요. 그냥 두시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용서를 많이 받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용서의 기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인정하고 용서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선제적으로 용서하셨어요. 내 기준에 들면 그래,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면 내 용서할게.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대신해서 죽는데 나를 모욕해?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깨닫는다 하니까, 그래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니까 내가 그래 용서할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에 미리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뭐 하셨냐 하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입장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복음, 천국 복음, 그 복음을 자기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내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죠. 내 입장에서 내가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내 입장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 안 하시고 늘 뭐합니까? 어리석게도 바보지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못 받고 침뱉고 참지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저랬다. 오늘 주님의 기도, 십자가상의 기도,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서로 남겨져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진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인이여 그냥 두소서. 방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후에, 비록 단정적이긴 하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근데 그거 보면 내년에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 이후에 나와요. 이후에 아마 이래서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없으면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후에라는 것은 어느 때를 명시하지 않게 이후에 앞으로, 그 말은 뭡니까? 포도원지기 입장에서는 이 수고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까지, 변화가 있을 때까지 뭐 계속 다시 땅을 파고 주인은 또 화가 나가고 또 잘라버리라고 말하고, 봐라 이게 무슨 덕볼나고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비료값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가 계속해서 아마도 열매가 없었다면 또다시 내가 주인이여 그냥 두소서. 내가 다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1년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오늘 만일에 그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인트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가 아니라 1년이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고 5년째가 6년째가 되고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뭡니까?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수고와 사랑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가 없으면 계속 뭐 하겠다고요?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수고하며 여전히 기다리겠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고 있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람 사는 일에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내 안에 있는 혀도 내가 나도 모르게 물린다고. 다 죄 있는 인생들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틈만 보이면 오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요동 건들잖아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깨트려지게 하는 그 문제를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다급한 마음을 주면서 보라고 그 열매가 없지 않냐고 쏟아내보라. 불을 내려서 오늘 열어버리라고. 그게 속 편한 일이라고. 그게 빨리 새롭게 되는 비결이라고. 끊임없이 오늘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때 오늘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는 나를 향한 그냥 두소서. 그냥 두소서.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걸 깊이 알아갈 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냐?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을 말로 사랑한다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십자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모르잖아요. 왜 밤을 새시며 마음에 근심하시며 자기들에게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탁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말이 제자지 무리만 제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가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함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세상과 달리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오늘 이 말씀 안에 다시 한 번 더 남은 3일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이 십자가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은 나는,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 긍휼을 덧입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다짐할 것은 다짐하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들을 하나님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마음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흔들지라도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그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 앞에 묵상하는 묵상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